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장 39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많은 일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예정하신 그 설계대로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엊그제 보니까 그 교육자실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갖다가 놓고 거울 용도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하게 해서 놓고 그리고 제가 새삼 느꼈어요. 거울 보면서 제가 힐링을 했다니까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네. 거울을 보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런 시절도 있었지. 근데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현재를 살지만은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왕년에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과거를 바라보면은 그건 기독교인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 관점은 항상 과거를 주장하죠. 내가 왕년에 어땠던 사람인데, 내가 우리 집이 왕년에 부자였는데, 우리 집이 너무 땅이 많아서 우리 땅을 밟지 않고는 사람들이 길을 갈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과거에 부자였든지 죄인이었든지 가난병이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시궁창에 있다.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시궁창에 있어. 교도소에 있어. 근데 과거를 보고 있다면 불행합니다. 근데 비록 내가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면은, 구원의 미래를 본다면 나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섬김을 했잖아요. 행사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져요. 왜 그러냐면은 행사라는 건 의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이걸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 거기에 진심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의욕의 모두들 정말로 이렇게 열심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있나요? 없어요. 한 50명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등록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6개월 지나면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한 3년 겪고 나니까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그 많은 노력과 기도와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한 명도 남은 자가 없다. 시리에 빠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싹을 틔울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위안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위안이에요. 전혀 마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이제 거칠의 행사로 갑니다. 때가 됐으니까 준비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진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 구미에 맞게,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사람들이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뭐에 치중하나요? 프로그램하고 음식에 치중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뭔가요? 프로그램하고 잘 먹었던 음식하고 크리스마스 알맹이 복음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하러 하느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엊그제 우리가 금요일날 마무리 모임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나요? 여정훈 목사님이 총평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도시락 보면서 보자마자 이건 아닌데 했거든요.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나중에 손잡고 가는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갔는데 남는 거 도시락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다행히도, 정말로 다행히도 우리 애들이 그림자 연극을 했는데 그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연극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남아야지. 맛있는 음식이, 생전 처음 받아보는 도시락이 남는다면은 우리가 헛짓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아니고 공연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복음 선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제대로 왔구나. 여러분들 그걸 느꼈잖아요. 그 선물 나눠주러 갔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이단이라는 그런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애들이 찢어박인 쓰레기 주우면서 오면서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한 자리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섬김의 자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그런 섬김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고백을 하셨잖아요. 전하자마자 반사.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렵게 말을 끊었는데 즉석에서 오케이. 뭔가요?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그걸 깨달았을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박수.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팠던 게요, 12월 26일 날, 12월 2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하지 말고 12월 26일 날은요, 캐톨릭에서 기념하는 성인 중에 한 사람 성일입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의 성일. 12월 26일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그랬을까요?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12월 26일 스데반의 순교, 그냥 갖다 붙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미가 있죠. 우리는 크리스마스에서 먹고 마시고 이따만한 선물 받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삭막하고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그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결코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을 우리가 다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12월 26일을 스데반의 성일로 캐톨릭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12월 26일 정말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용산 대통령 궁에서, 나는 그게 집무실이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를 떠나서 궁을 만든 거지. 군대 내에, 자기를 지켜줄 군대 내에 자기의 아방궁을 만든 게 대통령 집무실이지. 대통령 궁에서 뭘 할게요? 피의자 윤석열 부부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거기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목사, 장로, 권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하고 불화가 있거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그 불안이 가시지도 않았고 강대국 이미지에서 후진국 이미지로 몇십 년 후퇴하게 만들었고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참 궁금해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는 3H가 있다. 어디서, 누구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어찌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용산 대통령 그 궁에 거하셨다면 그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뭘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예배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가인의 제사가 떠올랐습니다. 아, 윤석열 피의자가 가인이구나. 그래서 아벨을 죽였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가 무슨 잘못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뿔뿔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부정한 곳.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그런 곳. 아주 어둠에 잠긴 곳.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았는데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부정한 곳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아마도 우리 같으면 지금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미개척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했고 선교에 이만큼 성공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합니다. 26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그다음 27절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일어나서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쓸까요? 애들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 어디 좀 갔다 와. 안 가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안 가요. 당장 일어나. 일어나는 그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너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가라. 그게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26절 끝에 보면은 그 길은 광야라. 그 아까 그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지도가 힘들어서 누웠어요. 이 지도가 사실은 저쪽 샤론 평화 저기 이렇게 서야 돼요. 저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요? 가는데 어디로 가라? 고생하러 사막으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막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선교에 성공했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가라. 지금 그럽니다. 참 빌립 이름이 되생각할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빌립이 필리포스인데 헬라어로 말이 뭐냐면은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립이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역마살이 꼈다고 그러잖아요. 한 곳에 붙어 있지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역마살이 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뭐였다? 말이었다. 그런데 역마란 건 말을 빌려주는 것. 지금 같으면 렌터카 회사. 그러면은 거기 메어 있는 말들은 어떤가요? 항상 날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쉴 틈이 없죠. 그래서 역마살이 끼었다 그런 거거든. 빌립이 이름 그대로 역마살이 낀 겁니다. 지금 가라. 어디로? 가사로 가는 길. 가라. 27절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게 사마리아 선교를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공적으로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주인공이 제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바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보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싼 음식물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뭐다? 부정한 짐승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 번? 3번이 거듭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누군가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3번이나 못 가겠다고 버티는 베드로. 그런데 빌립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가라 했을 때 바로 간 겁니다. 갔더니 그 다음 29절 보면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서 보니까 수레가 하나 가고 있는데 성령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더 기가 막힌 게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사막 땡볕 아래에서 빌립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서 바로 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수레까지 달려갑니다. 누구를 발견하나요? 내시를 발견합니다. 그 내시가 누구라고요? 27절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간다게라는 건 여왕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똑같은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대명사가 간다게예요.
거기에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이, 국구를 맡았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재정을 맡은 거니까 기재부 장관,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에 해당되는 게 국구를 맡은 관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다? 넷이다. 넷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적인 상황이 넷이죠. 그러면은 비록 신분은 고관입니다. 국구를 맡은 관리인 고관인데 이 사람이 주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죠. 넷이니까. 그잖아요. 남자 틈에도 낄 수도 없고 여자 틈에도 낄 수 없는 아웃사이더. 이게 이제 넷이죠. 그런데 이 넷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최희준 그 유행가에 그게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넷이가 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나,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 영적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0km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길을 광야를 지나서 편도가 그렇습니다. 편도 1000km입니다. 그 왕복 가면 2000km.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 그걸 예루살렘에 왔는데 영적 갈등이 해소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시리에 차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서. 자, 32절 보면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되,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53장 5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이제 부자라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 같은데 이 부자라는 것들은 불의한 자들, 부자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죽어서 행악자들,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과 같이 무덤에 묻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넷이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인 건가? 빌립이 그걸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는데 넷이는 몰랐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걸 알지만은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넷이도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는데 그 갈증을 빌립이 해소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38절 보면은 없음. 이건 기록이 지금 소실된 겁니다. 성경 곳곳에 없음이라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있었죠. 성경 보존학에서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에 있음입니다. 그래서 집어 넣습니다. 나중에 살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쳐보시면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9장 8장 37절 쳐보시면은 그 해당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은 그게 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건 누군가가 첨가해 넣은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요. 성경 원본은 없고요. 필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한두 권이 아니고 대충 한 5천 종류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천 종류 중에서는 전부 빠져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사실일까요? 그건 미로 짐작하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39절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내시가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없었다. 지금 빌립을 보면은 계속 성령에 이끌려 다닙니다. 40절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자, 가사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어디쯤에서 내시를 만났겠죠. 그 다음에 아소도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건너는 뛰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뿅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쭉 해안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욥바도 거쳤을 거고요.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빌립의 행적이 여기에서 그치고 빌립이 다시 나타난 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이 다시 나타납니다. 가이사랴에 빌립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까지 거쳤던 곳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사, 아스돗 이런 곳들은 전부 일종의 경유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 자체는 유대 선교를 주로 한 베드로와 이방인 선교를 한 바울 사이에 교량 역할하는 게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방인 최초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 사마리아 선교, 그 다음에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그게 바울로 연계됩니다. 그러면은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놀고 있지는 않았다. 사도행전 21장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빌립의 집에 유합니다. 그때 빌립의 4딸이 있었는데 4딸들이 모든 어떤 딸들이었다? 예언자들이었다. 사도행전 아마 11장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그게 이제 빌립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아가보가 와서 빌립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뭘 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살던 어디서 살았는지 몰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었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 갔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사까지 내려갔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스도, 욥바, 가이사랴까지 왔고 머물렀고 가이사랴에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빌립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지금 손잡고 가는 교회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소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만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있는 곳이 평생 머무를 곳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세상이 바둑판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바둑판에 바둑을 두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하고 사탄 둘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쟁에서요. 전투하고 전쟁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전투라는 건 조그만 국지전이고 전쟁은 전체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전투에서 지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도 결국 이기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탄이 지금 바둑을 두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너 저기 가 했을 때 빌립이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야는 못 가겠어 이러면은 바둑판에 지금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수원을 떠나서 평택으로 가. 그 너무 가깝다. 수원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 잘 살고 있는데 부산 갈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죠? 안 갑니다. 당연히 갈 만한 이유를 대소서. 세 가지만 대소서. 그잖아요. 반드시 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대소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판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판이 정상화된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느 곳이 어딘가요? 내가 원하는 어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디가 어디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느냐에서 대답할 때 Here I am 할 때 여기가 내가 원하는 곳이면은 있을 곳이 아닙니다. Here I am 대답을 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어야지 정확한 장소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곳에 가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가 대통령 하면 안 되고 피의자가 용산 대통령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아닌지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주님한테 뭘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윤석열이 뭘 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을 건가? 국민들을 전부 밥게 하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했는가 행동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디가 어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 조건까지 둘을 충족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면은 결국 뭔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극도 하고 그림자극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행동이 뭔가? 대부분 그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달다 쓰다? 쓰다. 그래서 애들한테 약 먹일 때 어떻게 한다? 당이정을 입히잖아요. 달콤한 것으로 포장해서 먹이잖아요. 그리고 시럽도
달콤한 시럽에다 약을 타고 먹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그냥 주면 회는 날 것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복음을 그냥 하면은 세상 반응은 어떤다? 반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위정을 입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반대로 지금 해석합니다.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다가 아니고 반대로 우리는 지금 합니다.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복음이 전하더라.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누가복음 17장 17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이 고침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죠? 사마리아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9명이 아니고 1명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9명이 관심이 없다. 눈을 감고 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1명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9명은 뭘 할까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 복음의 싹이 터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십니다. 그 몇천 년 된 씨앗이 이렇게 싹을 튼다면서요. 그걸 조건을 갖춰주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갔지만은 동결된 씨앗이 마음에 있다가 때가 되면은 싹이 트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되 1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1명이 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본질은 뭔가요? 우리가 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본질은요, 그 1명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1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위정을 입히되 되도록이면은 덜 입혀서 되도록이면 날 것 그대로 9명이 등을 돌리더라도 날 것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1명 마음속에 깊이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할 일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씨를 뿌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25년을 맞이해서 우리 역할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 파종되는 자가 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